잠언 6장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 하나님의 경고가 담긴 말씀. 어둠이 깊어가는 밤, 한등대지기가 바닷가에 서서 멀리서 다가오는 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배는 암초가 숨어있는 위험한 물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등대지기는 곧바로 경고등을 켜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위험하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 경고는 냉혹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을 구하려는 간절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등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는 동시에 때로는 마음을 찌르는 단호한 경고를 줍니다. 그 경고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파멸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분명한 울타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울타리의 성격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니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직결된 절대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무엇을 피해야 하고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이 7가지는 서로 독립된 죄목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다른 하나를 불러일으키며 결국 인간의 전인격을 부패시키는 종합적인 악의 체계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7가지를 하나씩 깊이 살펴보면서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을 멀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교만한 눈, 영혼을 병들게 하는 시선. 어느 봄날 오후, 시장 골목길에서 한 아이가 작은 과자 하나를 소중히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그 과자를 먹으려던 바로 그 순간, 옆을 지나던 한 어른이 아이를 위해서 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작 저런 것 가지고 행복해하네. 얼마나 불쌍한가. 그 눈빛에는 냉소와 경멸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순간 활짝 펴져 있던 미소를 거두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과자조차 더 이상 달콤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빛 하나가 한 아이의 마음을 완전히 꺾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눈의 위력입니다. 교만한 눈은 단순히 건방진 표정이나 거만한 시선 정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훨씬 깊고 어두운 영적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교만한 눈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 두는 마음의 창문이며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보고 멸시하는 심령의 반영입니다. 성경에서 눈은 단순한 감각기관을 넘어서 내면 세계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눈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교만한 눈은 어둠에 속한 눈이며 그 어둠이 온몸을 지배하게 됩니다. 교만의 뿌리를 더 깊이 파보면 그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근본적인 반역에서 시작됩니다.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는 교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질 줄을 알고라는 유혹에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교만한 눈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실수나 약점을 보며 우월감을 느끼는 시선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자신의 성취나 소유를 과시하며
남을 내려다보는 눈빛으로 드러납니다. 또 어떤 때는 겸손의 탈을 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런 자신을 대견해야 하는 교묘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영적인 영역에서의 교만은 더욱 위험합니다. 자신의 신앙 경력이나 성경 지식, 봉사활동을 자랑하며 다른 신자들을 판단하는 눈, 자신이 더 거룩하고 영적이라고 여기며 교만해하는 시선들입니다.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단순히 성격상의 결함이 아니라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추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역사는 교만으로 인해 무너진 수많은 제국과 인물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하늘에 닿을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내자며 하나님께 도전했지만 결국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세운 바벨론을 자랑하다가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헤롯 왕은 백성들의 아첨을 받으며 자신을 신으로 여기다가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교만의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포장된 삶을 연출하고 좋아요의 개수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며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는 일들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만한 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만한 눈과 정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겸손한 눈입니다. 겸손한 눈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작음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눈입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며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음을 인식하는 눈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의 반응입니다.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높이 드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의 눈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의 외모를 점검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눈빛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내 눈빛에는 교만이 담겨 있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우월감을 드러내는 시선을 보내지는 않았는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 스며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겸손한 눈을 찾으십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눈, 이웃을 존귀히 여기고 섬기려고 하는 눈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눈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둘째, 거짓된 혀,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기. 작은 산골 마을에 두 농부가 이웃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성실했지만 박 씨는 시기심이 많았습니다. 김 씨의 농사가 잘 되자 박 씨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가 곡식의 품질을 속이고 있다더라. 썩은 것을 좋은 것과 섞어서 팔고 있다고 하네.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으로만 돌았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사실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심을 품었고 김 씨의 곡식을 사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김 씨는 억울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결국 김 씨는 농사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짓말 하나가 한 가정의 생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된 혀의 무서운 파괴력입니다. 야고보서 3장은 혀를 작은 불로 비유하며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라고 경고합니다. 혀는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전체 공동체를 불태울 수 있는 위험한 무기입니다. 거짓된 혀는 단순히 사실을 잘못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 안에는 의도적으로 남을 해치려는 악한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계획적인 행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의 아버지는 사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에 대해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이 인류에게 가한 첫 번째 공격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거짓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핵심 전략입니다. 거짓된 혀의 해악은 여러 차원에서 나타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한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파괴하고 관계적 차원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공동체 전체의 도덕성을 타락시킵니다. 더 나아가 영적 차원에서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거짓의 양상은 더욱 교묘하고 다양해졌습니다. 가짜뉴스와 루머의 확산, 악의적인 댓글과 비방, 과장 광고와 허위 마케팅 등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거짓 정보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거짓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리를 추구해야 할 곳에서 거짓이 판치게 되면 그 공동체의 영적 권위는 실추되고 복음의 신뢰성까지 훼손됩니다. 목회자가 거짓을 말하거나 신자들이 서로에 대해 거짓된 소문을 퍼뜨린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종종 작은 거짓말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로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은 거짓의 구분이 없습니다. 작은 거짓말도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며 그것이 습관이 되면 더 큰 거짓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거짓말의 동기도 다양합니다. 때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때로는 남을 해치기 위해, 또 어떤 때는 이익을 얻기 위해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기가 무엇이든 거짓은 거짓입니다. 순간의 편의를 위해 선택한 거짓이 결국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고 더 많은 거짓을 필요로 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진실은 때로 불편하고 손해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실을 말함으로써 비난받고 손해를 보고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진실은 항상 승리합니다. 진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사람들 사이에 견고한 신뢰를 쌓는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복잡한 맹세나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단순하고 명확한 진실을 말하라는 뜻입니다. 진실한 말은 그 자체로 힘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때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실이 인기가 없고 진실을 말하는 자가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약속합니다. 진실은 우리를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이끕니다.
우리의 혀가 거짓된 혀가 되지 않으려면 먼저 마음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신 말씀처럼 진실한 말은 진실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채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진실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셋째,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 생명을 경시하는 죄악.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칼을 들고 살인을 저지르는 극단적인 상황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의 범위는 훨씬 넓고 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 살인을 넘어서 무고한 생명을 해치고 약자를 억압하며 정의를 짓밟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과부가 자신의 포도원을 두고 권력자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권력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고 부패한 재판관들과 결탁하여 과부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과부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재산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 과부는 칼에 맞아 죽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것도 무죄한 피를 흘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며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무고한 생명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하나님 자신에 대한 모독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무죄한 피는 결코 잠잠히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호소하며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의 현대적 양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직접적인 폭력과 살인은 물론이고 구조적 폭력을 통한 생명 경시도 포함됩니다. 안전을 무시한 부실 공사로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게 만드는 것, 환경을 파괴하여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 노동자의 안전을 도외시하여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것 등이 모두 이 범주에 속합니다. 경제적 불의도 무죄한 피를 흘리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약자들을 착취하는 것들입니다. 야고보서 5장은 품꾼의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부자들에게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생명 경시 풍조입니다. 낙태, 안락사, 자살 조장 등의 문제들에서 생명의 존엄성이 경제성이나 편의성에 의해 좌우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보지 않고 인간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가치관에서 비롯됩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의 또 다른 형태는 무관심과 방관입니다. 직접 해를 가하지는 않았지만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외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피해간 것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들은 직접 폭력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림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사람의 죽음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현대의 기술 발전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방식에도 새로운 차원을 더했습니다. 사이버 불링으로 인한 자살,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매장, 혐오 조장을 통한 집단 갈등 등이 그 예입니다.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은 가하지 않았지만 그 결과로 무고한 생명이 해를 당하게 만드는 경우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정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손입니다. 성경은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서 아끼지 말며 잠언 327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손이 파괴가 아닌 창조를, 죽음이 아닌 생명을, 절망이 아닌 희망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의사의 손은 병든 자를 고치고, 교사의 손은 무지한 자를 가르치며, 어머니의 손은 상처받은 자녀를 위로합니다. 구호 활동가의 손은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전달하고, 목회자의 손은 절망한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손의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바로 그런 손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만지시며 고치시고, 어린아이들을 안으시며 축복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며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생명의 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우리의 손이 생명을 살리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손, 눈물 흘리는 자의 어깨를 감싸주는 손,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손, 외로운 자와 악수하는 손 등등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 생명을 보호하고 섬기도록 부름받은 청지기들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손, 치유하는 손, 세워주는 손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넷째, 악한 꾀를 꾀하는 마음, 어둠을 품은 내면. 깊은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계획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경쟁회사를 어떻게 망하게 할 것인가, 직원들의 월급을 어떻게 깎을 것인가, 세금을 어떻게 포탈할 것인가, 고객들을 어떻게 속여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길 것인가. 그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영리한 사업가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죄악들이 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꾀를 꾀하는 마음을 미워하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전에 마음속에서 이미 그 죄가 계획되고 구상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악한 꾀란 단순히 나쁜 생각이 스쳐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꾀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며 지속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악을 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기회를 엿보며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충동적 죄와는 질적으로 다른 악질적인 죄입니다. 시편 36편 4절은 이런 사람에 대해 그가 그의 침상에서 악한 꾀를 꾸미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며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묘사합니다. 침상은 휴식과 평안의 장소여야 하는데 그곳에서조차 악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전인격이 악으로 물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악한 꾀를 꾸미는 마음의 특징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이기심이 동기가 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손해는 개의치 않습니다. 둘째, 교묘함을 자랑합니다. 들키지 않고 악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며 그런 자신의 영리함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셋째, 지속성을 보입니다. 한 번의 시도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더 교묘하고 악한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현대 사회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마음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고 정교해졌습니다.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라미드 사기 등
각종 사기 수법들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계획하고 연구하여 완성되는 것들입니다. 특히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악한 꾀를 꾸미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해킹, 개인정보 도용, 사이버 테러 등이 그 예입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여론 조작, 가짜뉴스 유포, 혐오 조장 등도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악한 꾀들입니다. 기업이나 조직 차원에서도 악한 꾀를 꾸미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환경 파괴를 은폐하기 위한 로비 활동, 불법적인 정치 자금 조성, 담합을 통한 시장 독점 등이 그런 예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악한 꾀의 결과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종교나 이념을 가장하여 악한 꾀를 꾸미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하는 것, 거룩한 목적을 내세우면서 사실은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것들입니다. 이런 위선적인 악한 꾀는 하나님께 더욱 가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꾀를 꾸미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영리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나는 생각해냈다 하며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이는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잠언 16장 25절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라도 필경은 사망의 길인 것이 있느니라고 경고합니다. 악한 꾀의 결과는 항상 비극적입니다. 당장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끕니다. 성경은 악을 꾀하는 자에게는 미혹이 있다. 잠언 1229 말씀합니다. 악한 꾀를 꾸미는 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역사상 악한 꾀로 일시적인 성공을 거둔 듯 보였던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악한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자신이 만든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히틀러는 세계 정복의 야망을 품었지만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악한 꾀는 결코 완전한 성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악한 꾀와 정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한 계획을 세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웃의 유익을 생각하며 정의롭고 선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마음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합니다.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 계획은 선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선한 계획으로 가득했습니다. 병든 자를 어떻게 고칠까, 굶주린 자를 어떻게 먹일까,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까를 생각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원수들까지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품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런 선한 계획들로 가득 차야 합니다. 가정을 어떻게 더 화목하게 만들까? 직장에서 어떻게 더 성실하게 일할까? 교회에서 어떻게 더 유익한 섬김을 할까? 사회에서 어떻게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 등을 고민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계획은 악한 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죄악을 향한 성급함. 한 젊은이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앞에 두 갈래 길이 나타났습니다. 왼쪽 길은 좁고 험하지만 끝에 아름다운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길은 넓고 평탄해 보였지만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고민할 시간도 주지 않고 즉시 오른쪽 길을 선택했습니다. 쉬워 보이는 길이 좋은 길이겠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갈수록 길은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지만 그는 이미 너무 멀리 와서 되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의 모습입니다. 선과 악 사이에서 망설이지 않고 악을 선택하는 것, 유혹 앞에서 저항하지 않고 즉시 굴복하는 것, 죄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순간의 쾌락을 좇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발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선택을 상징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은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인생의 전체적인 방향이 악을 향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59장 7절은 이런 발에 대해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들의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급하며 그들의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들의 길에 있어 라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고 오히려 적극적이고 신속하다는 것입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의 특징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급함입니다. 충분히 생각하거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즉시 행동에 옮깁니다. 둘째는 적극성입니다. 소극적으로 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악을 추구합니다. 셋째는 지속성입니다. 한번 악의 길에 들어서면 계속해서 더 깊은 악으로 나아갑니다. 현대 사회에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의 모습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악플을 다는 것, 도박에 빠져드는 것,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음란한 콘텐츠에 중독되는 것 등이 그런 예들입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악으로 가는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음란물을 볼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도박을 할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즉석에서 남을 비방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특히 이런 유혹이 강합니다. 또래 집단의 압력, 호기심, 반항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악의 길로 빠르게 이끕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발각되지 않을 텐데. 같은 생각들이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만들어냅니다. 경제적 탐욕도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주요 동인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쉽게 돈을 벌고 싶은 욕구가 사기, 횡령, 탈세 등의 범죄로 이끕니다. 특히 빨리빨리 문화가 강한 사회에서는 정당한 과정을 거쳐 천천히 성공하는 것보다 불법적인 방법으로라도 빨리 목표를 달성하려는 유혹이 강합니다. 권력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한 절차와 자격을 갖춰 천천히 승진하기보다는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빨리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마음이 부패와 비리로 이어집니다. 학벌, 인맥, 돈 등을 이용한 부정한 승진,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등이 그런 예들입니다. 성적 욕망 또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만드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절제와 인내를 통해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 가기보다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각종 성범죄나 불륜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인터넷 음란물의 접근성이 높아진 현대에는 이런 유혹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복수심도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즉시 보복하려 하고 참고 기다리며 용서하기보다는 당장 갚아주려는 마음이 더 큰 죄악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실시간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방할 수 있어서 복수의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의 결과는 항상 비참합니다. 잠언 한 장 1:6에 1:7절은 대저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허실이거니와 라고 경고합니다. 악으로 달려가는 자는 마치 그물에 걸리는 새와 같아서
자신이 파멸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성경은 또한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무엇에 부딪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잠언 419고 말씀합니다. 악의 길은 처음에는 밝고 즐거워 보이지만 갈수록 어두워져서 결국 어디서 어떻게 넘어질지도 모르는 위험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정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천히 선을 향해 걸어가는 발입니다. 급하지 않게, 신중하게, 그러나 꾸준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발입니다. 시편 37편 23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은 빠르기만 한 걸음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향한 걸음입니다. 비록 느려 보여도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걷는 것이 결국 축복된 인생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은 들어가기 어렵고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반면에 넓은 문은 들어가기 쉽고 빠르지만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점검해 봅시다. 오늘 내 발이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급하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천천히라도 확실하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섯째, 거짓 증거하는 자, 정의를 무너뜨리는 위증. 고대 이스라엘의 한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부유한 상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인이 농부의 밭을 불법으로 차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농부의 주장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상인은 돈으로 거짓 증인들을 매수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들은 입을 모아 농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농부는 패소했고 그뿐만 아니라 거짓 고발자라는 누명까지 써야 했습니다. 한 농부의 인생이 거짓 증언 때문에 완전히 망가진 것입니다. 거짓 증거는 단순히 사실을 잘못 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진실을 왜곡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는 악의적인 행위입니다. 특히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은 한 사람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공동체의 정의와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법과 정의는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만약 증언이 거짓으로 가득하다면 무죄한 자가 유죄로 판결받고 유죄한 자가 무죄로 풀려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거짓 증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자 왕비 이세벨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나봇을 신성모독죄로 몰아 죽였습니다. 아무 죄 없는 나봇이 거짓 증언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수산나 이야기도 거짓 증거의 무서움을 보여줍니다. 두 장로가 수산나를 음란죄로 거짓 고발했을 때 그녀는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행히 다니엘의 지혜로 진실이 밝혀져 수산나는 구원받았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무고한 여인이 거짓 증언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거짓 증인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고 마태복음은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는 거짓 증거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거짓 증거의 양상은
더욱 다양하고 교묘해졌습니다. 법정에서의 위증은 물론이고 언론을 통한 거짓 보도, 인터넷상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선거 과정에서의 흑색 선전 등이 모두 거짓 증거의 현대적 형태들입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거짓 증거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한 사람에 대한 거짓된 소문이나 왜곡된 정보가 몇 시간 만에 수백만 명에게 전해지고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디지털 시대의 거짓 증거는 전통적인 거짓 증언보다 훨씬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의 문제도 거짓 증거와 직결됩니다. 정치적 목적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만들어내고 유포하는 것은 현대판 거짓 증거입니다. 이런 가짜뉴스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듭니다. 직장에서도 거짓 증거는 흔히 발생합니다. 동료를 해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여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자신의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들입니다. 이런 행위는 직장 내 신뢰를 파괴하고 건전한 조직 문화를 해칩니다. 가정 안에서도 거짓 증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간에 서로를 모함하거나 부부 사이에 거짓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경우들입니다. 특히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거짓 증거는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리를 추구해야 할 거룩한 공동체에서 거짓 증언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행위가 됩니다. 목회자에 대한 거짓 고발이나 교인들 간의 거짓된 소문 유포 등은 교회의 영적 권위를 실추시키고 복음 전파에 큰 장애가 됩니다. 거짓 증거의 동기는 다양합니다. 때로는 복수심에서, 때로는 이익을 위해, 또 어떤 때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합니다. 하지만 동기가 무엇이든 거짓 증거는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죄입니다. 구약 율법은 거짓 증인에 대해 매우 엄중한 처벌을 규정했습니다. 신명기 19장 18에 1-9절은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증거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라고 명령합니다. 즉, 거짓 증인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가하려던 바로 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짓 증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보여줍니다. 거짓 증거가 개인에게 미치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명예훼손, 사회적 매장, 경제적 손실, 정신적 고통 등 전 인격적 파괴를 가져옵니다. 때로는 그 피해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미치기도 합니다. 한번 퍼진 거짓 정보는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더 심각한 것은 거짓 증거가 사회 전체의 신뢰 체계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게 되면서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증거와 정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실한 증언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진실을 왜곡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보다는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실한 증인을 높이 평가합니다. 잠언 14장 25절은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내는 사람은 속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진실한 증언은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억울한 자의 누명을 벗겨주고 죄인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며 사회 정의를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진리에 대해 증언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요한복음 1837. 예수님의 전생에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참된 증언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법정에서든 일상에서든 인터넷에서든 항상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손해를 가져다 줄지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거짓 증거를 퍼뜨리는 일에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전하거나 악의적인 비방에 가담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거짓 증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대신 진실을 확인하고 억울한 자를 변호하며 거짓이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진실한 증언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강자들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불의한 시스템에 맞서며 진실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진실한 증인들을 보호하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증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곱째, 형제 사이에 이간질하는 자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독. 마지막 일곱 번째는 형제 사이에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록의 마지막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6가지 죄악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절정의 악입니다. 이간질하는 자는 교만한 눈으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찾아내고 거짓된 혀로 소문을 만들어내며 악한 꾀를 꾸며 분열을 계획하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며 이간질을 실행하고 거짓 증거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한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집사가 목사와 장로들 사이를 오가며 각각에게 다른 말을 전했습니다. 목사에게는 장로들이 목사님의 설교에 불만이 많다더라고 하고 장로들에게는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무시한다고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 정도로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와 장로들 사이에 불신의 벽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교회는 분열되었고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떠나갔습니다. 한 사람의 이간질이 수백 명의 공동체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 사이에 이간질하는 자의 파괴력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불을 일으키듯이 작은 말 한마디가 전체 공동체를 갈라놓고 파멸시킵니다. 야고보서 3장 5에 6절의 경고가 여기서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형제라는 표현은 단순히 혈연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형제는 같은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을 가리킵니다. 가족 구성원, 교회 교인, 동료, 이웃 등 함께 살아가는 모든 관계가 형제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형제 사이에 이간질한다는 것은 어떤 공동체든지 그 안에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간질의 어원을 살펴보면 더욱 그 악함이 드러납니다. 히브리어로 메디님이라는 단어는 다툼을 일으키다, 분쟁을 조장하다는 뜻입니다. 즉, 평화로운 관계를 의도적으로 깨뜨리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오해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악행입니다. 이간질하는 자의 특징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은 매우 교묘합니다. 직접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진실을 왜곡하고 과장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직접 들었는데 확실한 소식통에서 들었다는 식으로 신빙성을 높이면서 독을 퍼뜨립니다. 둘째, 그들은 양면성을 가집니다. A에게는 B를 비방하고 B에게는 A를 비방하면서 자신은 마치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이중적 태도로 양쪽의 신뢰를 얻으면서 동시에 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셋째, 그들은 타이밍을 잘 포착합니다. 공동체가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사람들이 예민해져 있을 때를 노려서 이간질을 시작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작은 갈등을 크게 키우고 없던 갈등까지 만들어냅니다. 넷째, 그들은 선의를 가장합니다. 너를 위해서 말하는 건데, 공동체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라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이런 위선적 태도로 사람들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고 더 효과적으로 독을 퍼뜨립니다. 이간질의 동기도 다양합니다. 때로는 시기심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질투하여 그 관계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관심을 끌고 싶은 욕구에서 나옵니다. 자신이 정보의 중심에 서서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즐깁니다. 또 어떤 때는 권력욕에서 나옵니다. 공동체를 분열시켜 혼란을 만들고 그 혼란 속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분열하여 정복하라는 고대 로마의 전략을 개인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복수심도 이간질의 중요한 동기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에게 직접 보복할 능력이 없을 때 그 사람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해를 끼치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간질은 더욱 교묘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집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익명으로 혹은 가명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단톡방이나 메신저를 통해 선별적으로 정보를 유포하며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언론을 이용한 여론 조작, 정치적 목적의 이간질 등 사회 전체를 분열시키는 대규모 이간질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직장에서도 이간질은 흔한 일입니다. 동료들 사이를 이간질하여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하거나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를 이간질하여 조직의 화합을 깨뜨리는 경우들입니다. 이런 행위는 개인의 이익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지만 결국 조직 전체의 효율성과 도덕성을 해치게 됩니다. 가족 내에서의 이간질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 형제자매 사이,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족은 사랑과 신뢰로 결합된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데 이간질로 인해 그 유대가 깨지면 그 상처는 평생 지속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의 이간질은 특히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35고 하셨는데 이간질로 인한 분열은 이런 사랑의 증거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고 저들도 우리와 다를 게 없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복음 전파에 큰 장애가 됩니다. 이간질의 결과는 항상 비극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신뢰를 잃으며 결국 고립되게 됩니다. 공동체적으로는 단합이 깨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며 목적 달성이 어려워집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고 사탄의 역사가 활발해집니다. 잠언 6장 14절은 이간질하는 자에 대해 그 마음의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패역, 즉 거스르고 대항하는 정신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고 공동체의 화평에 대항하며 사랑의 계명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간질과 정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화평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9라고 하신 말씀이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는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를 가져오고 오해가 있는 곳에 이해를 만들어내며 분열이 있는 곳에 연합을 이룹니다. 그들은 남의 단점을 부각시키는 대신 장점을 찾아 칭찬하고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대신 긍정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했습니다. 성령께서 이루신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는 소극적으로 분열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합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평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비방하는 말을 듣지도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 자리를 피하거나 화제를 바꿔야 합니다. 둘째, 오해가 생겼을 때 직접 소통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A가 B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 그 문제는 B와 직접 대화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해야 합니다. 셋째, 서로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갈등하는 양쪽의 좋은 점들을 각각에게 전해주어 서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만들어갑니다. 넷째,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차이보다 더 큰 공동체의 비전과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단합을 도모합니다. 다섯째, 용서와 회개를 중재하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었을 때 서로 용서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며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여섯째,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공동체 분위기를 선도합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시니라 고하셨습니다. 따라서 화평을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분열의 원인이 아니라 연합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향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잠언 6장이 제시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를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꾀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 증거하는 자, 형제 사이에 이간질하는 자. 이 7가지는 단순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의 목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나침반입니다. 이 7가지를 다시 한번 통합적으로 바라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두가 관계의 파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거짓된 혀는 이웃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은 생명을 경시함으로써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훼손합니다. 악한 꾀를 꾀하는 마음은 선악의 도덕적 질서를 어지럽히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은 의로운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며 거짓 증거는 정의로운 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이간질은 화목한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것들은 모두 관계의 회복과 건설을 지향합니다. 겸손한 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고 진실한 혀는 신뢰의 다리를 놓으며 생명을 살리는 손은 사랑의 실천을 보여줍니다. 선한 계획을 세우는 마음은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고 의로운 길을 걷는 발은 모든 이에게 축복이 되며 참된 증언은 정의를 세우고 화평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이 7가지는 또한 우리 인격의 전영역을 포괄합니다. 눈은 우리의 시각과 가치관을, 혀는 우리의 언어와 소통을, 손은 우리의 행동과 실천을, 마음은 우리의 사고와 의지를, 발은 우리의 방향과 선택을, 증거는 우리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이간질은
우리의 공동체성과 관계성을 나타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의 전인격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내 눈빛에 교만이 스며 있지는 않았는가? 내 입술에서 나온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내 손이 해야 할 선한 일들을 미루고 있지는 않는가? 내 마음속에 악한 계획들이 자라고 있지는 않는가? 내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곳을 향하고 있지는 않는가? 얘가 전하는 이야기들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분열의 씨앗을 뿌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자기 점검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참된 회개와 변화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7가지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모두는 이 7가지 중 어느 것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는 교만의 씨앗이 있고 거짓의 유혹이 있으며 악한 생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이 7가지 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이 7가지와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눈은 겸손과 사랑으로 가득했고 그분의 입술에서는 진리와 은혜의 말씀이 나왔으며 그분의 손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을 축복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구원을 계획했고 그분의 발걸음은 십자가를 향한 의로운 길이었으며 그분의 증언은 완전한 진리였고 그분의 사역은 원수까지도 화해시키는 화평의 역사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이 7가지 죄악까지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교만, 거짓, 폭력, 악한 계획, 죄악된 선택, 거짓 증언, 분열 조장까지도 모두 그분이 대신 심판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교만한 눈이 겸손한 눈으로, 거짓된 혀가 진실한 혀로, 해를 끼치는 손이 치유하는 손으로 바뀌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성화의 과정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가운데 조금씩 이루어져 갑니다. 특별히 이 7가지를 피하고 그 반대의 덕목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그것이 진실한지, 덕을 세우는 말인지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즉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선한 것으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또한 의로운 친구들과의 교제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견제하며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에 참여하여 영적 분별력을 키우고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히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하며 그분의 희생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실수를 하고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교만한 생각이 들고 부정확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미루고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즉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다시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을 기억합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을 보더라도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권면하며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한 원리들을 제시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 7가지 악이 퍼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반대로 겸손, 진실, 생명 존중, 선한 계획, 의로운 선택, 참된 증언, 화평 조성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교회는 이런 가치들이 가장 분명히 드러나야 할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므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7가지의 악이 발견될 때 우리는 더욱 겸손히 회개하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부모들에게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단순히 하지 말라고 금지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인지 대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지도자들에게는 더욱 큰 책임이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이 7가지를 철저히 경계하고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덕목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든, 교육자든, 기업가든 자신의 영향력을 선한 방향으로 사용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인 동시에 축복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멀리할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주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미워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위험한 길로 가는 것을 보고 경고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그 길은 때로 어렵고 좁을 수 있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며 축복의 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눈이 겸손을, 우리의 혀가 진실을, 우리의 손이 생명을, 우리의 마음이 선을, 우리의 발이 의를, 우리의 증언이 진리를, 우리의 관계가 화평을 추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안내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빛입니다. 이 빛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맛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완전한 축복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거룩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는 축복이 되며 우리 자신에게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